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7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한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혈을요, 보혈을요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난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우리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이 시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놀랍고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창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변고 너희 얼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시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맘에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바닥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련이 비쳐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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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은강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마치 좋은 밭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은강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혜권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이라 믿고 말하여도 정작 제 모든 결정과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런 저희를 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심을 느끼면서 감사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슴 벅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주간에
포근한 날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교회 식구들, 좋은 이웃들과 함께 11월 말의 포근한 이곳 날씨처럼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에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이했지만 주님께서 흩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며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우크라이나 전쟁이 9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계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현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길이 다니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신경들을 이어주시고 건강한 세포들이 다시 생성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삶이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설시는 전은강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유혹과 고비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예배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역에 애쓰시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친절하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 1시에 우리 스톨링 교회 성가대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우리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가집니다. 교회를 또 위한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한웅재 목사님 오셔서 콘서트를 가집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잘 소개하셔서 12월 4일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스톨링교회 펠로십 홀입니다. 거기서 우리 한웅재 목사님이 콘서트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초청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시간 좀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즌이 되었는데요. 주보를 참조하셔서 성탄을 준비하며 어떤 준비들을 우리가 해가는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또 광고하고 안내를 드리겠지만 뭐 성경 쓰기라든지 작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성탄절 되기 전 4주간의 기간을 뭐 대림절, 대강절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전은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늘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은 말씀을 우리를 섬겨 주시는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 전은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러하듯이 저에게도 약간은 중독 증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술, 담배, 도박 같은 그런 것들은 안 하니까요. 그런 위험한 중독들은 아닌데 대다수의 현대인이 그런 것처럼 저는 약간 다른 종류의 중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접하는 이야기, 또 스토리 중독 증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글로 되어 있는 책들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인터넷에 글로 적혀져 있는 여러 정보들을 접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 그림 같은 걸로 이제 웹툰이나 혹은 만화나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상으로 된 유튜브와 또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것에 제가 드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마도 저와 비슷하게 여러분들 다 현대인들이시니까 저와 같은 고민들, 혹시 내가 스마트폰 중독 아닌가? 미디어 중독 아닌가? 혹은 스토리 중독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익숙한 젊은 친구들은 더 하겠지요. 그래서 저도 좀 의식적으로 이 미디어들을 조금 줄여 나가야 되겠다. 이것에 드리는 시간들을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양한 장르들의 이야기를 읽거나 또 듣거나 또 보거나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어떤 구조를 보통 기, 승, 전, 결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다, 결말이 좋아야 좋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처음은 엄청 거창한데 끝이 너무나도 시시한 용두사미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허탈감, 또 허무감 같은 것들을 종종 느끼곤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그리 감명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야기의 결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말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야기의 첫머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야기의 처음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그곳에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흡입력과 또 매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책을 덮어버리죠. 또 채널 돌려버리죠. 또 영상을 그냥 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들 또 감독들은 이야기의 처음을 쓰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에너지를 쏟습니다. 제가 꽤나 좋아하는 그 소설가 중에 한국 소설가인데요, 김훈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훈 작가님이 임진왜란과 또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해서 썼던 칼의 노래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품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주제로 해서 쓴 소설 중에는 공전의 히트를 한 그런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이 칼의 노래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요. 어떤 문학 평론가들은 근데 이 간단한 문장이 세기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명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김훈 작가가 무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뇌를 거듭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없이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면서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할까? 혹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로 할까?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꽃이 피었다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은이라고 하는 조사보다 이라고 하는 조사가 보다 정서를 잘 표현해주고 주관적 의견을 담아내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이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이라고 하는 한 글자 때문에 한 달을 고민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의 세계에서도 작품의 맨 처음 이 보통 오프닝 시퀀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오프닝 시퀀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만드는 또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들이나 감독들 같은 경우는 이 오프닝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오프닝 시퀀스에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사람한테도 이 오프닝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오프닝 시퀀스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과 세계관을 그렇게 잘 녹여 놓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작품의 줄거리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복선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오프닝 시퀀스가 보는 사람들, 작품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들에서 처음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끝까지 읽게끔 해주고 또 그 이야기에 참여하게끔 해주고 하는 그 매력들을 이 처음이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은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게 해주고 또 해석하게 해주는 그 열쇠가 이 처음 부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으셨던 또 즐기셨던 그런 이야기가 혹시 무엇이신지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야기가 무엇이신가요? 아마 이 질문을 다른 곳에서 하면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교회에서 하면 그 이야기는 단 한 가지라고 모두가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저만의 정의를 좀 내려본 게 있는데요.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 위대한 이야기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 동의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을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숙고하는 것은 언제나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시작 이야기, 처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 우리의 처음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시작 이야기에서 우리의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나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닮아내 가야 하는가, 이 지금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처음 이야기가 가지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 이야기의 가장 처음의 이야기, 바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더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보여주셨던 기적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기적이 제일 처음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으시면 바로 반응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이 든 항아리에 있는 그 물들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이 첫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그 공생의 이전에, 그것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하셨던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처음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보시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랑 완전히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거룩하시고 똑같이 능력이 많으시고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축약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은 세계 모든 문화권에 있는 신화나 전설들,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을 다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유래가 없는, 기원 자체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 신화나 또 혹은 수메르 신화, 아주 오래된 이집트 신화들을 보면 이 신이 인간으로 변하는 혹은 변신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 같은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와서 여성들을 막 꼬셔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이야기들이 그리스 신화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인간으로 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이 되는 신의 이야기는 우리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신이 자신이 지은 지극히 연약한 인간, 그 중에서도 직접 아기가 되어서 성장을 해가면서 인간을 위해서 결국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신화들에서 신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되는,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육신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첫 기적이죠.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하신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들, 모든 치유의 역사들, 심지어는 십자가 죽음을 겪으시고 본인이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마저도 성육신이 없었으면 아예 일어나질 못했겠죠.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 3절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고 간명한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국어 사전을 보면요, 겸손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남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이 남, 그러니까 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친히, 그러니까 기꺼이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온전히 남,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이 차원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차원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그런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그분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다 마다하고 인간이 되셨지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랑 완전히 똑같으신데 아버지보다 낮아지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사랑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더라고요. 무조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섬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혼자서는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부모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음식을 바로 대령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또 아이가 못 먹잖아요, 이 음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여 드리잖아요. 아이는 혼자 씻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일을 합니까? 기꺼이 그 아이를 품 안에 안아서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근데 아이가 만약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온갖 재롱을 다 떨어서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하잖아요. 또 졸리시면 막 들쳐업고 막 자장가 불러드리면서 어떻게든 죄워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웃겨드리고 또 재워드리고, 이게 지금 시대에서 하는 어떤 업종들로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 직종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이 서비스 직종에 해당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외 없이 이 일들은 모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이 종의 일을 기꺼이 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은 당연한 거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치사랑이라고 하나요? 그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아주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치사랑,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아들이신데 그 사랑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사랑하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피조물이 되시는 그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려는 이 아들의 모습,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우리랑 똑같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벅차올라서 이 기쁨의 눈물을 엉엉 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충만하게 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울리고 감격하게 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됨을 평생도록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두 번째 차원은 인간을 향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인간들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들을 감동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고요, 신이신 상태로 이 땅에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되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니까, 신이시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니까 죽음도 이겨내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신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라는 반응이 우리의 반응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삶의 고뇌와 모든 어려움과 슬픔들과 그 모든 고뇌들을 다 경험하시고 다 우리를 아시니까, 예수님 우리 힘든 거 아시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걸 우리가 아니까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험에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가을 학기
화요일마다 선교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닥터 야오라는 분이신데요. 중국 분이십니다. 근데 이번 주 수업에서는 특별히 동아시아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중국 분이시고 그 클래스에 저를 비롯해서 한국인이 3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동아시아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꽃을 피우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 3 동아시아 나라 중에 유독 한국 기독교가 부흥했던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 수업 마지막쯤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중국은 아편 전쟁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을 침략자로 인식을 했다. 그래서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흑선 사건과 세계 2차 대전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에 대해서 동일한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직 한국만이 서양 선교사들을 그들의 가난과 함께 싸워준, 그들의 조국을 위해서 함께 싸워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준 친구로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이 영어로 저에게 전해주시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한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몇몇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셨던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요, 복장도 똑같게 입으시려고요. 그 허연 천, 혹은 뭐 검정천, 옥양목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 똑같이 입으시려고 노력하고요. 검정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시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드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제 치하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같이 싸워주시기도 했죠.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서울 마포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25세의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하게 되신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분의 유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삶이 있다면 그 모든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한국인을 사랑해서 한국인처럼 살고 한국인들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리고 한국인들을 위해서 죽음마저도 감내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한국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겸손을 통해 한국인들이 감동하고 또 변화되고 한국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 교회화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마음은 그렇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크리스마스 이전, 성탄절 이전 4주를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성육신이라는 이 처음이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 스팟라이트가 향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의 선물들, 또 연인들의 연말 행사, 이런 것들로 점차 세속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매년 왔다가 매년 지나가는 그런 연말 연시의 시간으로 이 기간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기적, 이 겸손의 신비,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성육신의 기적이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은혜와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기적의 시간 보내는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인간이 되시는 주님의 그 겸손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이웃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단단히 붙잡고, 이 기간 동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내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체험하고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샬롯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기꺼이 인간이 되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겸손의 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인간들을 위해 기꺼이 인간이 되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항상 내려앉아 머물게 하시고 그 빛 아래 내 맘의 소원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